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건물 보내사입니다. 멘토링 칼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리교회 지금 MBC PD 수첩에도 나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전모 씨라고 하는 감리교 지금 감독이죠. 이 목사 문제를 제가 일찍이 제보를 받고 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당시 그 전 목사를 이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중요한 자료들도 다 받고 직접 취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플래비언이 그 교회 사건을 한 3년 가까이 이제 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에게 성적으로 이제 유린당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여자 청년들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고, 성추행뿐 아니라 내연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방배동 교회로 옮겨와 가지고도 그 교회에서도 또 여자 전도사와 또 여자 청년과 이런저런 성적인 스캔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여자들은 다 목사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막 터지는 걸 보니까 나뿐이 아닌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여자들하고도 많이 이제 나하고 하던 짓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목사가 이거 교회에, 이거는 목사도 아닐 뿐더러 이 목사직을 완전히 자신의 어떤 성욕을 채우는, 또 연봉도 높죠. 또 이상하게 그런 목사들이 승승장구를 해요. 교회가 썩어 빠졌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그냥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다닐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교회를 위해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찌하여 그런 자들을 너희 밖으로 내치질 못하느냐, 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느냐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호통을 치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 칠이라든가 이 권징이 전혀 이렇게 작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정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내부의 일을 왜 외부에 떠들어가지고 교회 전도문을 막히게 하느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온 세상의 천지에다가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치부를 다 드러내고 포로로 다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럼 하나님이 기독교 안티예요? 이렇게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여자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로맨스였는데 다른 여자에게도 했다는 걸 아는 순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뛰어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제가 냉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목사를 교회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사이비 어종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글도 쓰고 했습니다. 쫓아다니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목사님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런 유형의 여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첫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다라는 거는 거의, 이거는 딱 1순위에 들어가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매들이 대체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체로 그 주변에 아버지라고 하는 큰 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바람막이가 돼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아버지로서의 부성애에 결핍이 있는 이런 유형의 자매들이 많아요. 이 자매들이 목사님에게 어떤 아버지 같은 품을 느끼는 거예요. 기대고 싶어하고 의존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아버지 같지만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거 차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과 관계를 맺는 법도 잘 모릅니다. 남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인 동시에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한번 탁
자기는 제 스스로 좀 콧대가 있고 그래도 남자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다라고 뭐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남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남자의 유형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무장 해제된 상태로 목사님에게 빠져요. 자, 목사님이란 이러한 여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남자인데 이분은 모든 성적인 관계로부터는 완전히 초월된 제3의 성을 가진 무성의 존재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목사가 무성의 존재, 성직자로서 모든 인간사를 초탈한 그런 존재입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저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영혼에 속한 문제까지도 다 통달해서 알 것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계를 마땅히 가져야 할 부분까지도 무장해제가 되어버림으로써 상대의 남성성이 자극되는 형태로까지,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자가 상대 남자의 목사의 남성성을 건드리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유혹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사실은 서로 둘 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불상사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여자분들에게 무슨 당신이 그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꽃뱀 같은 노릇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복잡합니다. 이 감정의 이 흐름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탁 붙기도 하고 탁 꺼져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많은 과정들, 많은 어떤 그 케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체로 이러한 여자들이 목사님에게 의존할 때에는 상대 목사님은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수용이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초월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엄연히 남성의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된 경건의 훈련이 된 목사, 참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바로바로 스팸 문자 처리하듯이 잘 처리해서 휴지통에 탁탁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지, 못 느끼거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어리숙하고 순진한 처녀들이, 또는 아줌마인데도 그래요. 그 뭐 결혼 생활도 해보고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유부녀들인데도 이 남자가 뭔지 그리고 목사가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미숙한 거죠. 스스로 그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고 환경과 처지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프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덥석 안겨서 그냥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입속에 다 그냥 씹어서 넣어주면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덥석 안겨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여자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멀쩡하게 가던 목사님들 힘들어져요. 왜? 목사님도 수없이 많은 이런 유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자리까지 가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목회자의 직업 윤리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직업 윤리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이 많은 양떼를 나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미숙한 여자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일으킨다고 해도 책임은 결국 목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신교단 모 교회 문제 얘기할 때 제가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 영상 찍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는, 모든 곳의 모든 지도자는 다 피레침처럼 고독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도 쓰러지는데, 근데 이 여자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아버지 같다? 아버지 같은 거지 아버지 아닙니다. 또 오빠 같다? 같다지 오빠 아니에요. 인간의 원초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허상에 속는 거예요. 그런 허울에 속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분명히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한 사실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처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동시에 똑같으신 그 권위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옛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속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에 총명과 지혜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만심으로 부풀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잠잠히 앉아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다윗이 범죄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왕들이 출정하는 때 전쟁하러 전부 봄이 되니까 전부 이제 또 전쟁하러 쫙 나가는데 전장에서 뼈가 굵었던 다윗이 그때 그 해만큼은 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느지막이 오후에 단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쭉 펴면서 커다란 발코니로 걸어나가가지고 석양이 쫙 가라앉는 오후의 예루살렘 뜰을 쫙 내다보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딱 발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남성적인 남자인가요? 뭐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죠. 로맨틱하고요. 음악으로도 즐길 줄 알고 뭐 시와 뭐 문학과 뭐 외모도 수려하겠다. 전쟁도 잘하겠다. 지략도 뛰어나겠다. 뭐가 빠집니까? 더군다나 왕인데. 근데 그 육을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피 흘리고 하는 곳에서 그 육이 절제될 수 있도록 눌러놨던 거예요. 긴장된 어떤 삶의 그 어떤 치열함 속에 집어넣고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부풀지 않도록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 피를 통해서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시키고 자제시켜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만 자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많은 안전장치들을 우리한테 걸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높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를 들면 되겠군요. 가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도 사랑하리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가시를 기꺼이 끌어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떠나고 그 모든 적들이 내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바로 그때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서 이렇게 다 발코니에서 이 나의 왕국을 보라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눈에 딱 들어온 게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예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게 뒤집혀버려요.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열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숙명적인 굴레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면 더 많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굴레들을 주셨을까요? 또 어떤 목사님에게는 많은 성도들을 주셨지만은 집에 들어가면 부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밖에 나가서 나를 따르는 많은 눈이 그냥 목사님을 향해서 꿀이 떨어지는 그런 여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으려다가 거기서 그 여자 문제로 쓰러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자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마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된 존재인 양 가서 시시콜콜 자신의 모든 프라이버시를 다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목사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상담을 할 때는요.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어떤 상담을 하도록 하세요. 남자분은 남자 목사님에게 하시고 여자분은 여자 목사님에게 하든가
아니면 여자 성도에게, 여자 집사에게 성숙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원칙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걸 다 들어줄 것 같아. 이거 아니라 더 다른 얘기도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내가 이분은 정말 의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오직 목사님에게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목사님의 마음에도 뭐가 들어올까요? 이 사람을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잘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생기면 그 마음에 전혀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악한 이 인간의 옛사람의 그 육이 뭐라고 속삭일 것 같으세요? 이 여자는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다 듣고 따라와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요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정말 순간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이 사람이 내 성도인 거를 알아보려면 방법이 빤스를 내려봐라 해서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이건 전광훈 목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실은 원초적으로 밑에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드라고 하죠.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바로 그 이드의 부분에 누구나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아니 더 다른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성도인지 알아보려면 빤스를 내려봐라 그래서 내리면 내 성도다. 목사님을 믿고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 있고 신학적으로 탄탄해 보이고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것 같은 목사라고 해도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의 옛사람의 속성에는 이런 사나운 음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겠지 하고도 덤벼들면서 진짜 안 넘어지면 아마 내가 여자로 매력이 없나 할걸요? 여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음욕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의 마음에는요. 이 남자가 절대로 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이 남자가 존경스럽고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이씨 진짜 안 넘어지네? 하고 열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원초성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원초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받고 로마인의 그 무수한 채찍의 매를 다 맞고 마치 그 음욕을 향해 내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매처럼 그 채찍을 다 맞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채 정말 가죽만 남은 채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토록 인정사정 없이 매를 들이쳐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음욕이 근데 우리 안에도 지금 여전히 뭔가 기회만 있으면 번뜩번뜩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죄가 무슨 룸사롱이나 노래방 같은 데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쩡한 가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공간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목사들이 직업 순위로 봤을 때 성추행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직업군에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비호하고 덮어주기가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채찍에 매를 담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공개적 처형이 우리가 지금 이 죄들을 무조건 쉬쉬하고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뭔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모든 죄인들을 다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 안에서만이라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돼. 새 나가면 안 돼. 피해자를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인 혼란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히려 네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네가 교회를 파괴하는 음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각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또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우선 보편적 상식, 사회적 상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궤변을 행하고 무리하게 억지로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을 살짝 구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무리한 궤변으로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고 이 가치 전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괴사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곧게 모든 일을 투명하게 결정하시고 볼 수 있게끔 딱 내놓으신 거라면 그 앞에 모두 옷을 찢고 엎드려야지. 왜 그거를 서로 덤벼들어서 그걸 굽게 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에서 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에서 재판을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자꾸 벌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이 끔찍한 이 원초성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가벗겨서 다 살가죽이 찢어질 정도로 채찍을 때려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보다 못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남자인 경우 그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남자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동성에게 하십시오. 목사님에게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배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모님이 배석을 하든 아니면 나의 동료가 배석을 하든 해서 은밀한 상담일수록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놔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목사님에게 털어놔야 한다면 누군가를 배석을 해서 같이 동석을 하고, 그러나 어지간하면 동성에게 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찾으세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창구를 찾아서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많은 상담을 합니다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지혜로운 상담자는 자신의 육을, 옛사람의 어떤 여러 공격적인 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지나치게 많은 거를 말하려고 해도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하고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을 토로할 때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딴 데 가서도 자꾸 이렇게 많이 너무 깊이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거는 딱 요 정도 선에서만 얘기해도 족하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얘기해 보세요. 더 얘기해 보세요. 이거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처럼 그걸 완전히 다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런 자질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있는 대로 미천을 전부 긁어내서 들으려고 해요. 험담의 끝까지 끝판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요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옮기고 아주 인간성이 야비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겠답시고 살살 긁어서 그런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서 옮기고 이건 이렇던데 이건 왜 그래? 또 여기 가서 물어보.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전혀 영적인 걸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성도 그렇게 자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순한 얼굴 하면서 다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쓴 소리를 하더라도 바르고 고든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너무 많은 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순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서 내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주워 섬기는 거를 오히려 절제를 시키면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라. 아무리 내가 가까워도 그런 정도면 됐다. 이제 어디 가서 그래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단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성숙한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전문 창구를 제가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런 식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다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 제가 멘토링 칼럼 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 잘 가려 사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